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는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거로 시작됐던 민수기의 여정이 이번 주간에는 2차로 그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속해서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그 계수된 백성이 들어갔을 때 계수한 이유는 기업을 분배받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숫자를 헤아리시고 그 숫자의 규모에 따라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헤아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민수기 말씀의 주제이고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정표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대 교체를 거의 이루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점이 이르렀다, 임박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서 자신들의 기업에 대해 요청을 했던 슬로브앗의 딸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슬로브앗의 이 딸들이 등장하기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리더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감당해 왔어요. 딸들이 기업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대답을 듣고 이것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해왔던 모세를 향해 그도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심판, 종말이 있었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기업을 분배하는 원칙을 정해주시고 가나안 진입이 코앞에 이른 것을 느끼던 또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이제 정말 다 왔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여러 가지 상념이 모세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길었던 여정 아닙니까? 오래 기다려왔고 또 사모해 왔고 또 그렇게 바라보던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모세는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회중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순간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1세대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세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정도는 들어가게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사랑하는 종의 마지막을 통해서라도 드러내시려고 모세의 종말을 광야에서 끝나게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인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하십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이나 반론도 제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에서는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악평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7절까지 그 본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의 마음은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10명이 악평한 일로 인해서 모세는 너희들로 인해 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났던 수많았던 위험과 어려움들 속에서 탁월한 리더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의 한계가 가나안 땅 경계, 광야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모세지만 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직접 대면해서 말했던 모세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바로 들어가서 묻고 답을 가지고 나왔던 모세였어요. 모세와 견줄 만한 리더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다음 이스라엘의 리더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의 걱정은 자기 걱정이 아닙니다. 누구 걱정입니까? 자기 백성들, 목자 없이 유리할 것 같은 백성들을 향한 걱정이고 염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서야 할 리더를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함께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의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도 견줄 수 없을 것 같았던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을 온전히 이양하고
그를 온 백성이 따를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그의 역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어받는 리더십과 존귀는 모세와 동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물이고 존재였지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라고 하세요.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리더십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던 모세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이끄시고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모습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무리바에서 자기가 한 것처럼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이 사실을 모세와 여호수아의 교체되는 리더십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참된 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리더십이 이양되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참된 리더 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특정한 인물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사람에게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업적이나 성취한 일들이 많다고 사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리더를 그 공동체에 주신 뜻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안타까운 교회들, 공동체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명령에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떻게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합니까? 함께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리더십을 이양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해 충성하며 온유한 청지기의 태도를 잃지를 않았어요. 그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무리바 반석 앞에서 잠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잘못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다시 명령하신 대로 돌아온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는 것, 제자리를 찾는 것,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성을 잃었고 혈기를 부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었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모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모세의 광야 죽음이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이끄신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상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모세에게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하고 높임으로 그 마지막이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추앙받는 것이 거룩하고 존귀함을 받고 높아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모세에게 가장 큰 복이고 영광이고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을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가 오직 하나님이시듯 우리의 신앙 여정의 참된 리더도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리더세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질서와 관계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내 삶의 리더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 여정의 참된 리더 되심을 잊지 않고 어떤 관계에도 어떤 부르심에도 어떤 역할에도 충성하고 순종하며 그것을 드러내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성도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걷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